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30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83, Psalm chapter 39, verse 4 through 7.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설교를 듣지 않아도 뜻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에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월 30일 2018년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행복하셨어요? 행복 안 하셨으면은 이틀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오늘 또 내일 아마 불과 이제 48시간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 내일 하루 남아 있는데요.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카운트다운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도시가 기억나세요? 카운트다운이 되는 도시. 네, 뉴욕. 네. 왜 이렇게 뉴욕이 카운트다운 하면 시작이 될까?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새해를 축하하니까 아마 뉴욕이라는 도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대요. 보통 3, 40만 명이 모이는데요. 올해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한 100만 명 정도를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가보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경비도 삼엄합니다. 그 높은 고층 빌딩에 스나이퍼, 그 저격 그 형사들 이 총을 잘 쏘는 그 스나이퍼들이 지금 곳곳에서 또 지키고 있고요. 이 종이 꽃 같은 것이 날리고요. 컨페이터 이게 막 날리면서 하여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10, 9, 8, 7 하고 3, 2, 1 하면은 함성을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도 모르는 사람 서로 껴안고 뽀뽀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그냥 또 빨대를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흥분과 감격 때문에 그럴 거예요. 2018년을 어떻게 살았던, 2017년을 어떻게 살았던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으로 정말 축복받고 승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호를 지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2018년은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아니 내일이 가기 전에 2018년이 다 끝나기 전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떻게 지냈었나. 근데 바로 이게 작년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뜻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셨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재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그 고백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내 연한의 내 수명의 짧음을 알게 하시고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배경은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내 삶이 힘들으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욕을 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 입에 재갈을 물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 나에게 악한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욕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심한지. 정말 여러분 답답할 때 많잖아요. 정말 욕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리고 흉보고 싶을 때도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한 내용의 말로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비방함을 듣는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간절히 노력하는 이 다윗, 그리고 침묵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정말로 뭔가 벅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2018년과 비해서는 2019년이 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2019년 한 해가 정말로 행복한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종말, 내 유한성,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의 결론은 그래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셨더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면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다윗의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4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내 생의 마지막을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온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딛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고통이 끝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이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종말을 내 삶의 끝이 있다면은 난 지금 이 순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를 갔었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부부가 이제 막 미국에 이민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3년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샀고 그리고 아기도 낳았어요. 아기도 낳아서 젊은 부부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새로 사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는 생명보험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생명보험을 들으러 갔어요. 들어갔는데 생명보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 에이전트한테 한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하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권태봉 목사님 교회에 찬양 인도하던 그 젊은 유학생들 부부가 어디 다녀오다가 그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한 그 사건이요.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사고 날 걸 알기만 했었더라면 사인을 했었겠죠. 내 인생의 종말을 알기만 했었다면 더 사랑했을 거고 더 기쁘게 살았을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걸 정말 느끼고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불평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을 안다면, 아니 우리 부모님들의 돌아가신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안다면, 돌아가실 걸 알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사실겠지 하다 보니까 더 효도 못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거겠죠.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니 2018년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 인생의 종말을 안다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떤 견디기 어려운 것도 우리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 종말을 알게 하소서, 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 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 죽음이에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부모님, 자녀, 아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서가 없는 이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느껴진다면, 알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에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숙연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2019년의 첫 주가 되겠죠. 첫 주가 되면 우린 결심을 합니다. 근데요, 그 결심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요. 근데 그 결심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결심이, 무너지지 않을 결심이 오늘 하는 결심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2018년의 마지막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은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종말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이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끝을 안다면요. 두 번째는요, 내 생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래 살 것 같으잖아요. 그렇죠? 나 금방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죽는다 하면서 죽으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영원히 살 듯이 주변에 천년만년 살 듯 추태를 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리고, 내 개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년만년 살 듯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손넓이만큼, 손바닥만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내 삶은 먼지와 같은 삶이에요. 아주 작은 삶이에요. 근데 이 작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아니요. 이 손바닥보다도 짧은 이런 삶 앞에서, 이런 삶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듯이 그렇게 추태부리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 짧아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내 식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신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 생각하니까, 아직 또 오래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아니요, 우리 인생 손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전 여러분들이 우울할까 봐 시계로 계산을 안 했어요. 60 넘어간 사람들은 벌써 오후 10시가 넘어간 사람이에요. 50 넘어간 사람이요, 오후 9시 지나간 사람들. 우울한 생각 들을까 봐. 지금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분, 요 정인하고 윤이 빼놓고는 다 지금 저녁 7시, 8시, 9시예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인생은 손 한 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삶.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스터 윌리엄 엘우드? 이분은 저희 교회 지금까지 저희 교회 많은 분들 도와주셨어요. 미국 내에서는 텍스 로이어로서는 탑 10이에요. 네, 물질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부자세요. 부자시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매 해마다 팝콘을, 우리 애들 위해서 팝콘을 주시는 팝콘 할아버지 일명.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미국에서 탑 10 텍스 로이어고 물질도 풍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6월 17일에 그때 제가 총회를 다녀오면서 그래서 날짜를 기억해요. 멀사 박테리아, 슈퍼 박테리아라고 해서 마이신이 워킹을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2번을 완전히 죽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사가 다시 한번 그 라이프 서포트를 하겠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살겠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저께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혹시 돌아가실 때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몸무게가 240파운드였었고 그리고 키가 6'3예요. 근데 몸무게가 180파운드가 됐어요. 60파운드가 줄어든 거고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걸음마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아기가 걸음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분한테 그저께 물었습니다. 만약에 유언이 있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했더니 그 와중을 겪었는데도 아직 유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love each other more. 서로를 더 사랑하라, 그걸 남기고 싶대요. 그럼 만약에 그 미스터 엘우드가 dying wish가 있다면, 그럼 죽어가면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얘기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경제 공황 시대에 자랐대요. 공황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없이 자랐었대요. 그리고 베푸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더 베풀면서 살겠다는 것이 이분의 dying wish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세요? 다시 멍해지시죠? 남길 말씀이 없으시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아직도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간다면은 어떤 것이 내 죽어가는 소원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소원을 물었더니 다시 더 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다잉 위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인생이 달리게 보여요. 인생의 관점이 틀려져요. 삶이 의미 있고 쳐다보는 사람도 다 예쁘고 그냥 살아가는 이 숨쉬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죠, 박 선생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어요.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하셨던 우리 박 선생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항상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목사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요? 뭐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요? 먹고는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조금 도가 넘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까요? 잡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새끼 먹으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딴 데 있는 거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나은 집에 조금 더 낫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두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는 브랜든 포스터, 워싱턴 주에 사는 시애틀에서 태어난 브랜든 포스터고요. 트레버 심슨은 루이지애나 바틀루지에 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동갑이에요. 11살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은 이 두 아이가 다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은 브랜든은 시애틀에서 2008년에 죽었습니다. 트레버는 2013년에 바틀루치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서로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이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바른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또 똑같습니다. 어떤 소원이냐고요? 홈레스를 먹이는 것. 노숙자를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많은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벌어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보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짧은 인생인데요. 손뼉 하나만큼의 그 짧은 삶인데 뭔가 뜻 있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뭔가가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하잖아요. 2018년 마지막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니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번 다음에 하나님을 하시겠다고요? 내일 보장이 있으세요? 내년 보장이 있으세요? 2019년 마지막을 맞이할 보장이 있으세요?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세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내 생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살고 내 계산으로 살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죄인인 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가족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못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뭔가 내 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내가 변화가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가고 내 논리대로 살려가는 게 우리들의 보통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최소한 우리들의 교회 식구들은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나를 기억하나 몰라요. 난 맨 처음에는 내가 참 잘생겨서 그런 줄 알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니까 기억을 하는가 보다. 근데 점점 시간이 보면서 생각하니까 저한테 매력이 있어서 그렇대요. 근데 그 매력이 뭐냐? 항상 가면은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항상 사람 웃겨요. 웃기는데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힘내세요. 그리고 don't work too hard.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Don't work too hard 하면 전화 끝나면서 Don't work too hard.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말 듣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전화하면 나를 기억을 해요. Dr. Kim so handsome looking. 몰라 전화를 받아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병원을 들락날락해요.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수술대나 병실에 누워있으면요. 저 배운 거, 가진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상황에서는 함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박사가 무슨 필요 있으며 돈이 무슨 필요 있으며 목사가 무슨 필요 있으며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일 안 되세요? 아직도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내 평생 내 삶이 아직도 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일 안 하고 예배 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셨어요? 당신이 이루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당신의 자녀? 오늘 저녁이라도 당신의 자녀 데려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시고 왜 불평하시고 왜 최선을 다 안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자녀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를 이끌어갔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마지막 결론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어떤 고통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좀 보세요. 그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나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날벼락을 치시던가 좀 빵꾸가 나게 하시던가 어떻게 버릇을 고치게 하시지. 하나님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요 정말 뭐가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릴 분들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요거예요. 너는 더 했느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18년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시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세요. 기도 안 하는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같이 맞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제가 전도하려고요. 그 다음은 자기도 같이 마시는데요. 자기도 같이 마시고 자기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면 대화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그 사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와 어울리세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아니요. 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리고 신앙의 사람도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더 잘하는 사람. 자, 어느 분일까요? 옆에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이 좀 나보다 나을까? 저분이 좀 더 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같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바꾸세요. 이제 2019년 첫 주가 되니까 자리를 바꿔서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도 주주주주 하는 분들에게 가서 옆에 가서 앉아서 그나마 서당계 3년이면 그 풍월도 웃는다고 똑같이 앉아서 벙어리처럼 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 What did I do? What am I doing? What do I have to do?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하나님께 최우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넷 우어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15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15년 동안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쓴 저널이 이 책입니다. Peaceful Passages.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평안한 행로. 근데 이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평화로운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하면서 저게 와닿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이 암의 선고를 받았어요. 한 분은 편도암이었고요. 한 분은 간암이었어요. 근데 편도암 받은 분이 저보고 둘 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편도암 받은 분은 계속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뭔가가 잘못됐을 거다 생각하고 계속 의사를 찾으면서 진단을 계속했고요. 간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삶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삶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편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빚도 갚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다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둘 다 안 죽었어요. 한 사람은 또 다른 의사를 한 4명인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4명의 의사가 암이 없다는 겁니다. 네 사람째 의사가. 이 사람의 암은 없어졌어요. 자, 근데요, 이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이 의사들을 다 고소해버리겠어요. 이 사람은 지난 6개월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삶을 아름답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삶을 준비하시겠어요? 내 종말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는 앞으로의 삶, 또 다른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으세요? 내년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세요. 2018년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처럼 2019년의 마지막도 다가올 것이고 당신의 또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유한함을 알 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내 삶의 유한성을, 짧고 짧은 삶을 아는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일에 파묻혀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 대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며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